아, 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 계세요? 못했어요. 아이고, 안 됐네요.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언제 또 잡수실 거예요? 내일? 모레? 언제 잡수세요? 점심 또 잡수세요? 아침 잡수셨는데. 여러분 잡수셔도 또 배가 고프세요? 지금은 안 고프지만 조금 있다가 배 고프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하는 정세는 두 가지의 신호입니다. 하나는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안 잡수셨어? 내일도 안 잡수셨어? 그래도 나 입맛이 없어. 그러면 조금 걱정하셔야 합니다. 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만나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수셨는데 또 잡수시고 싶고 또 배고프다 느끼시면 그건 건강하신 증거입니다. 건강의 신호입니다. 무엇이? 배고픈 것이, 시장을 느끼는 것이.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그 기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무시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체면 무시입니다. 예. 배고픈데 뭐 체면 차리나요? 없어요. 체면 무시입니다. 조금 더 배가 고프면 또 뭘 무시할까요? 예, 의리를 무시합니다. 예. 뭐 가까이 지나고 뭐 어디 있어도 내가 배고프면 그 의리 무시하고 내가 채워야 됩니다. 좀 더 심하면 뭐 무시할까요? 예의도 무시합니다.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뭐 무시? 예? 안면 무시. 예.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었군요. 마지막 가면 양심 무시. 내가 많이 배가 고프다. 그것은 양심 무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음식 먹는 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1의 음식, 입으로 먹는 음식, 이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기도 하고 또 참기도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입으로 먹는 음식의 윤택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반드시 약만 잡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도 잡수셔야 됩니다. 약보다는 효과가 느린 것 같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음식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문제를 야금야금 하나씩 치료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예방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음식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약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음식은 약처럼 잡수셔야 됩니다. 약은 음식처럼 잡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쟁쟁히 들립니다. 음식은 약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 먹는 이 자세는 우리의 심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성은 심성이다. 음식 먹는 자세를 보면은 그분의 삶의 자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상이 차려졌는데 숟갈 들었다 놨다 또 먼 놈 살폈다 그리고 숟갈을 들긴 들었는데 상 위를 반찬도 몇 가지 안 되는 그 상 위를 그냥 헬리콥터처럼 배회만 하고 어디 이 안착을 착륙을 못한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분 조심하셔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적지 않게 까다로운 분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으로 먹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경험하는 양식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시련입니다. 성경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눈물을 양식처럼 주시느냐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택한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눈물을 양식으로 주세요? 좋은 고급 음식을 양식으로 주셔야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잘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건 이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눈물을 주야로 양식 삼고 산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의 말 가운데 눈물로 빵을 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눈물로 그 빵을 씹어본 사람이라야 또 다른 맛, 인생의 맛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줍니다. 바라는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본성입니다. 시련이 없어야 좋은 거죠.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양식처럼 섭취할 수 있다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원하면 그 행복 이면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애인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죠. 애인 없으면 어때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인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서 더 이상 얼마나 행복할까. 애인이 없다가 애인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 안 된 인간 애인으로 만나면 얼마나 골치 아픈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도 이전보다 더 바쁩니다. 지갑도 자주 열려야 합니다. 이게 없다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직 안 돼서 걱정하다가 취직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회사에 출근합니다. 행복하기만 해요? 골치 아픕니다. 위로 상사 있죠. 동료들 있죠. 아주 눈이 그냥 불을 품고 그냥 지켜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취직이 되었으면 다 그 이후에는 걱정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예,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이거 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한 것 불쑥불쑥 보여줍니다. 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말. 뭐 속상하고 그냥 이거 결혼을 왜 했나 싶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 다 소홀히 여겨야 합니다. 취직하면 가정 이전보다 더 소홀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결혼하면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마음대로 불불불 가고 싶은데 갔던 것 못 갑니다. 내가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못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 생활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 받기 이전에 직분 받은 사람들 하는 거 마음에 들었어요? 도대체 장로가 저것밖에 못해? 집사가 저것밖에 못해? 내가 직분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헌신 왕창, 봉사 왕창, 팍팍팍 막 영성이 그냥 뛰어날 것 같죠? 덜커덕 직분 받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자기들도 다 왕년에 그랬을 거예요. 직분 맡으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바켓으로 그냥 쏟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이게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못 받습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교회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눈치를 채셨나? 아멘이 영 시원찮은데. 새로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담이 생깁니다. 전에는 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뭐 안 와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새 목사님 오시니까 뭐 눈에 불을 켜고 왜 안 나와요?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하나에 다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또 다른 양식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 양식이 무슨 양식? 시련의 양식이요 눈물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누는 몸을 위하여, 눈물은 마음을 위하여. 나는 세상적인 차원의 눈물만이 아니라 신앙의 눈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보인 사람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못 보시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어디에 우리 하나님은 눈 밝으신가? 눈물에 눈 밝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눈물 보았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사람은 돈에 주목합니다. 사람은 감토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2의 양식이 시련의 양식이요 경험의 양식이요 눈물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마시고 잡수셔야 할 또 다른 제3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시간,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3의 양식, 무슨 양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또 다른 양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3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순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기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을 주셨을까?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면 기갈을 느껴야 그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굶주림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은 단순한 소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일입니다. 일이나 말이나 똑같은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행동? 순종의 행동. 그 행동을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순종하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으로 보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피처럼 소금처럼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양식 삼고 끊임없이
먹어도 또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양식에 예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회가 있는데 그게 나는 다 알아. 그러면 그 이상입니다. 그 영성과 그 사역에 이상이 생긴 증거라고 믿습니다. 제3의 양식이 말씀의 양식, 순종의 양식, 행동의 양식이라면 제4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남편 5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했을까요? 고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다. 여러분, 남편 5을 자기가 바꿨을까요? 나 싫어, 너 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번째 남편인지는 모르지만 나가, 가, 난 너 싫어. 이렇게 해서 쫓겨난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운의 여인, 어떻게 보면 특별히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당돌한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과 희열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 사마리아 여자 안 만났더라면 못 들었을 뻔했습니다. 그 여인 만나고 난 이후에 잠깐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시라고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어. 예수님은 이 양식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고 이 양식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슨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뜻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매일 잡수시는 것이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은 완성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 없습니다. 끊임없이 양식처럼 잡수셔야 돼요. 새로운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양식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에 배고픈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림 하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죠? 직접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보신 분이 계시군요. 직접 보신 분하고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날 보고 유럽 다녀왔습니까? 아니요. 유럽 안 다녀오신 분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저 그림을 직접 보신 분하고는 사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직접 보셨으니까 얼마만큼 커요? 조금만요. 예상외로 유명한 그림치고는 작아요. 77cm, 이 세로로 가로로 55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앞에 이 면보다 작아요. 여러분, 저 그림 혹시 여러분 사고 싶으세요?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예.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아주 싸게 사더라도 8억 달러쯤 될 거라. 비싸게 만약에 팔릴 사람이 있다면 한 2경 달러쯤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8억 달러까지 가지 않고 8만 달러 정도 하면 사실 뻔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죽을 살 이유가 없어요. 저 그림의 특징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그림에 대해서 마치 탐정꾼들처럼 계속해서 조사한답니다. 저 누굴까? 그림 그린 사람은 좀 누구라고 그렸을까? 이름이 뭐예요?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는 이태리 말로 라조콘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명랑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정반대의 이미지. 저 여자가 무슨 명랑한 여자 같아요. 그리고 저 이상한 여자의 저 표정, 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건강한 여자가 아니라는 전문 의사들의 평론은 저 여자는 틀림없이 병든 여자다. 선천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으로든지 신체 어느 부분이 마비된 여자다. 특별히 왼쪽 손가락은 저 정상적인 여자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 그림의 가치는 엄청나다. 난 그거를 읽고 아하, 내가 불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의 신학자의 말 가운데 나는 불확실함으로 믿는다. 불확실함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저 그림을 보고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추기와 유혹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조를 완벽하게 이루는 표현이다. 그리고 저 그림 조금만 볼 줄 알면 특별히 이 인상파의 화가들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저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그 머리선이 저 뒤에 배경에 뭐 그림 덜판을 하는지 머리카락인지 하고 그 잘 선명하지 않아요.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그렇게 썼어요.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내 자아하고 내 지성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그때 내 영성이 더 선명해진다. 그렇게 밝은 그림도 안 해요. 나는 저 그림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지. 예. 혹시 몰라 그냥 선물로 준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좀 붙여놓을 마음은 있을까. 예. 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제1에서 제4의 양식의 특징은 한꺼번에 왕창 잡수시고 완료될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의 양식이 그런 것처럼 제2의 양식이 그렇고 제3의 양식이 그렇고 제4의 양식이 끊임없이 잡수시고 나면은 또 돌아서면 또 잡수시고 싶고 그것이 건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4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더 향기로운 냄새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제4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제3의 양식을 제1의 양식 입으로 먹는 양식을 먹을 적마다 제2, 제3, 제4의 양식을 기억하면서 종합제처럼 함께 잡수시면서 더 싱싱하고 더 환하고 더 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